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옆 분들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리 좀 인사 좀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제가 좀 자주 뵙죠 이번 주, 그렇죠? 오늘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성탄 전야 예배, 성탄절 예배, 또 이제 주일 예배, 이번 주 수요일은 또 송구 영신 예배 해서 이 교회를 만약 싫어하는 분이 주변에 계시면 정말 이 교회 요즘 이번 주가 아주 유달리 시끄럽다 그럴 텐데 요것만 잘 지나가면 되니까 특히 우리 쭈꾸미 집이 잘 이렇게 좀 우리랑 늘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어요. 거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랑 늘 그 주차 문제가 항상 뭐 좋은 거죠. 장사가 안 돼서 뭐 8일 날리면 차가 뭐 부딪힐 일이 없는데 이렇게 주차 문제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1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주일이 정말 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하루를 지날 때는 하루가 길지 않습니까? 하루는 참 길다 느낄 때가 많은데 1년은 이상하게 지나가 보면 1년을 짧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시간은 하루 정도 지나갈 때는 좀 길게 느껴지는데 이게 지나간 시간, 아주 그 긴 시간을 기억할 때는 시간이 희한하게 압축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모두가 그렇대요. 하루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시간 영상이 재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좀 긴데 1년은 왜 하이라이트 편집된 영상 있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는 것과 같아서 굉장히 짧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는 좀 버거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하루인데도 불구하고 24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길지만 연말에 보면 어느새 벌써 여기까지 왔나 싶을 때가 늘 매년 말이 되면 찾아온다고 합니다. 시간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지날 때는 길어 보여도 지나고 나면 짧은 건데 참 지날 때는 힘든 거죠. 그렇게 1년 2025년 하루하루 긴 하루하루를 지내 보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함께 달려오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2025년 우리 교회에서 마치 교회에서 함께한 일 중에 마치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는 게 뭔가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해 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딱 떠올려 보니까 저는 그 2월이었거든요. 2월에 서울대 입학식이 있었고 거기에 입학식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엄청 추웠는데 그때 한 14분 정도가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게 벌써 엊그제와 같다는 느낌이 가장 강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우리 성결대학교 체육관에서 한마음 축제 했었는데 그게 벌써 5월 얘기고, 올해 신현백 목사님 모시고 여기서 부흥했던 것도 5월입니다. 벌써 굉장히 오래됐고, 그다음에 10월 벌써 2달 전 얘기인데 저희 나들이 갔다 온 게 2달 전 얘기예요. 안복연합, 그 비룡대대 우리 안복연합 갔다 오고 거기서 교회 들어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부 때는 그때 그 목사님 성함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 성함이 백두산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인지, 키가 187에 너무 말끔하게 잘생겨서 기억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1월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1월 10일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삼 목사님 가셔서 아마 축하하고 올 텐데, 다른 마음은 안 가주셔도 될 것 같고, 또 교단도 다르니까 우리 교회에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신의과 푸른나무 교회는 좀 초교파적으로 교육자들을 청빙을 하거든요. 우리도 만약 그런 여유가 된다면 다른 교단에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아직은 없을 것 같아서, 백두산 목사님은 당분간은 기억 속에만 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곧 결혼하실 거니까 뭐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2025년 어떤 것들이 한번 떠올려 볼까 할 때 어떤 일들이 확 바로 떠오릅니까? 어떤 일들요? 뭐 아팠던 일들요? 회복됐던 일들? 이사했거나 취업했거나 진학했거나 아니면 이별했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각자 다를 겁니다. 2025년 한 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늘 연말이 되면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죠. 그래서 그 기억을, 추억을 꺼내는 이유가 그냥 뭐 기억 하나, 추억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일반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내년엔 나쁜 일이 있었다면 반복하지 말아야지. 좋은 일이 있었다면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연말을 맞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좀 다르죠. 그 지난 시간을 떠올리는 이유가 다르고 그 떠올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난 시간은 그냥 흘러간, 하염없이 흘러간 무상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시간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오셨는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말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실 연말에만 이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시로 반추해 보는 게 필요하죠. 한 달이 끝나면 이번 한 달은, 하루가 끝나면 이번 하루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나, 늘 돌아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주, 한 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그들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같은 말씀 읽자고 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읽어왔는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집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떠돌았어요. 40년입니다. 엄청 긴 시간이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바로 어디 장착했느냐?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땅 분배를 하잖아요. 연거푸 50년 가량을 그 많은 백성들이, 전체 합치면 200만 명이 그 숨가쁜 시간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냈다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오랜 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랫동안 쉼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보면 굉장히 좋죠. 전쟁이 다 끝난 것 같고 안식하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얼마나 좋은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4절을 보면 남아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이란 뜻이에요. 7절도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몰아냈어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하면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과제들과 같은 거죠. 그것들이 4절과 7절에 언급됩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라, 민족이 아직 많다는 뜻이죠. 해내야 할 일들이 아직 많다고요. 오랫동안 쉼을 갖고 평안을 누리지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사실 뭐 옛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현실이죠. 다 이룬 것 같고 하나 끝낸 것 같은데 끝인가요? 아니요, 또 있어요. 다 키운 것 같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 해를 살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는 이제 좀 정리된 것 같다 싶지만
어떤 건 이거 내 올해 안에 꼭 끝내야지 했는데 못 끝내고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죠.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올해는 꼭 건강해야지 했는데 이게 회복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꼭 건강해야지, 건강의 문제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올해는 정말 어려웠는데 올해는 꼭 좀 그 어려움이 해결되길 원했는데 오늘 끝나지 않아서 내년에는 좀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습관, 올해는 꼭 끊어야지 했지만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해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남아있는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뭐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질 않아요. 그들도 똑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가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냐면 남아있는 민족들, 해내야 할 일들,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고 남은 숙제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남아있는 게 많으면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해내지 못한 거 내년에 꼭 해내야지. 여기에 이제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내년엔 내가 이룰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기 마련인데, 여호수아를 보면 해낼 것이다가 아니라 해낸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엄청난 시간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말씀하면서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껏 승리를 연거푸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버텼지, 내가 이겨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지 라고 마무리하는 아주 단순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온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 올 한 해는 정말 유독 너무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장 큰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아마도 올 한 해 내가 싸운 것만 집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밤새 고민했지, 내가 혼자 울며 견뎠고, 내가 참아냈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쓴 것, 이것들을 계속 붙잡다 보면 연말이 괜시리 내가 해낸 것이 도드라지면 자만해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연말이 허무하고, 너무 아무것도 내가 이룬 것이 없으면 또 고통스러우면 올해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연말을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셨다.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견디고, 내가 붙들고, 내가 파락을 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견뎠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무너지지 않았으며 나의 믿음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 많은 교회가 이런 고백 당연히 하죠. 오늘 이제 여기 오셨지만 혹시 영상으로 마지막 주일 교회에서 어떤 예배 들으시나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고백은 많이 하지만 정말 이 고백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인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미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잃지 않고 지켜온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꼭 이 믿음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확신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해낼 숙제를 바라봅니다.
해내야 할 숙제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먼저 확실하게 보고 그 다음에 해낼 일을 본다고.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낼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토대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요? 5절 보니까 그렇게 그 순서를 따져서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5절 아직 남은 땅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10절을 통해서 강하게 선언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여기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크게 우리 확실하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아멘.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당백이 아니고 뭐죠? 일당천입니다. 이게 지금 한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럴 수 있는, 일당천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가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된다는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뭐 무작정 살다 보면 옆에서 위로하는 분들 많죠?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위로예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들도 이런 위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뭔가 위로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축복은 근거를 가지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면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 근거를 가진 축복을 우리가 서로에게 또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나라가 있지요. 아직 해내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해낼 일들이, 과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싸우셨으면 싸우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내 마음에서 살아있으면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배가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의지가 강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올해 행하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행하실 것이므로 내년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행하시겠구나,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낙관론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할 일이 꼭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8절인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믿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어제는 지난 올 한 해는 말씀을, 예를 들면 말씀을 한 절을 읽었으면 하루에, 내년엔 말씀을 2절 읽어야지, 이런 은근슬쩍 한 걸음 더 한번 다가가 봐야지,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보라 라는 뜻이 아니라, 가까이 하다는 절대 끊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끊어지지 않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만 나도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단단히 붙듭니까? 무슨 수로요? 그냥 붙들면 붙들려집니까? 늘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너희는 크게 힘써, 저절로 안 됩니다. 크게 힘쓰되 이 율법책에, 하나님 말씀이죠,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굳건히 단단히 붙드는 방법은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군원이 하나님의 싸우심에 있다면 승리의 비결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 좌충우돌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정면을 바라보는 것, 정면을 바라보며 똑바로 걷는 것, 이것이 10절
나를 아까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했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것,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가만히, 저도 2025년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좀 복잡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감사도 있는데 아쉬움도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참 수고 많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땐 참 힘들었다 하는 감정도 뒤섞입니다. 어떤 날들은 잘 버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왜 내가 좀 더 참지 못했을까 해서 후회스러운 날도 있더라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신앙적으로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유독 올해는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진다거나 기도해도 돌아오는 대답이 별로 없다거나 그러다 보니 내 믿음이 자꾸 꺼져가는 것 같다거나 혹시 올 한 해가 그러한 한 해로 보이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면요, 내년이 걱정돼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 물론 기대도 되죠. 하지만 불안하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연말 뭔가를 마무리할 때 말입니다. 너무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난 시간을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정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아주 간단하게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잠든 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 말 못할 눈물이 고일 때도 있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관계가 끝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고요? 우리가 눈물로 버텼다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우연으로 누군가의 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난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게 흘러간 무상한 세월일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어도 지난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손때가 잔뜩 묻은 역사의 시간이고요.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은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되면 돌아봐야 돼요. 그 역사의 시간을, 그 은혜의 흔적을 보아야 살아갈 힘이 다시 나오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다시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 해를 정리해 보면 제가 한번 해보니까 복잡한 마음이 가라앉아요. 불안함도 있고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막 복잡한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실천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복잡한 마음은 가라앉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고마운 얼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함께 예배했던 분들의 얼굴, 반갑게 맞이하며 웃어주던 분들의 얼굴, 제가 뭐 그렇게 막 잘한 것도 아닌데 담임이라고 기도해 주신 분들의 얼굴 떠오르더라고요. 또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함께 온 모든 교회 식구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해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주 단순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정리를 하니까 수없이 많은 주님의 손길이 내가 무지해서 몰랐을 뿐이지 수없이 많은 주님의 손길이 여기저기 있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다 숨어 있었던 거지 제가 못 봤던 거지 있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우리 올해는 우리가 얼마나 애썼나 라기보다는 올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나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반드시 볼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싸우시겠지, 그냥 무작정 믿는 것 말고요. 여호수아가 말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지금껏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지금껏 하던 대로 떨어지지 않고 단단히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내년에 해나갈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엔 올해보다 더 가까워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내년 한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있지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복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행하셨던 것처럼 또 행하실 것이며 우리는 누렸던 것처럼 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행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올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내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고 우리 이 신앙의 고백을 기도로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